대신방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돌아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하신 어른이 91살이십니다. 예, 91살이신데 제가 대신방을 잘 끝냈습니다. 정말 우리 간악 가족들 한 가정 한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느꼈던 것 참 사랑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좀 파이팅입니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순간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저도 저희 아들과 딸이 도착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파이팅 늘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예, 힘은요 위로부터 받는 것이 맞지만 스스로 내려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찬양 어떠셨나요? 예, 찬양 정말 멋지고 좋았습니다. 우리 진솔이가 4월 마지막에 이제 관두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듣기가 이제 참 어려워졌겠죠. 이거 오르간이 나와서 저희 집 사람이 주일하면서 오르간도 치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예한이가 또 오르간 이렇게 쳐서 참 감사한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나 가족들은요 다 열심히 사는 분들입니다. 편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편한 직장 다녔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좀 더 세상적으로 오면 놀고 먹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다 힘이 들어요. 좀 힘들지 않게 뭐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다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나 나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내가 왜 일을 감당해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최윤 집사님이 와서 이제 화단 정리를 하고 비가 오는데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금요일 날 자기가 올라오는데 사실은 윤숙 입사가 무안 갔다가 트럭 타고 이제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금요 기도에 참석한 겁니다. 아니, 저는 몰랐어요. 예. 저는 우리 가나 가족들에게 또 저희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계속 걸어가는데 우리가 가는 길은 동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예요? 터널이다. 제가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예. 동굴이나 터널 가도 어둡고 또 칙칙하고 사실 이게 언제 이 찬란한 태양이 나오고 출구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동굴은요 아무리 가도 절대로 출구가 없습니다. 근데 터널은요 언제 끝나지? 언제 빛이 오지? 모를 것 같고 우리가 정말 모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찬란한 태양이 비치고 주님의 영광이 이른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의 출구는 어딜까요? 떼돈을 버는 것, 갑자기 뭐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마지막 출구는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천국이 우리의 출구가 되어야 되느냐?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는 말대로 행복이 있어요. 거기는 아픔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눈물도 심지어 무엇도 없어요? 죽음도 없습니다. 예. 아파 보세요. 우리 송 집사님 기부스하고 왔어요? 어떻게 걸어왔는지. 예. 지금 저희 교회 휠체어가 2대가 있는데 휠체어 타고 있다 모셔드려야 되는 거 아닌지. 네. 기부스하고 걷는데 이게 잘 걷기 어렵거든요. 우리 윤 집사님 머리에 막 돌덩이가 앉은 것 같아서 말만 해도 압이 생겨서 아파서 찬양대지 못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도 안 힘들고 정말로 편했으면 좋은데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신방하면서 얘기했지만 제발 어떤 말을 해라. 좋은 말만 해라. 좋은 말만. 야, 힘들다, 어렵다, 큰일 났다,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뭐 헌당 기도문, 건축 기도문에 있었지만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빡빡해요. 근데 왜 만났는데 좋은 얘기 안 하냐고요. 만약에 딱 만났는데 좋은 얘기 안 한다 그러면 입 다물어 라고 얘기하세요. 예. 네가 뭔데 그러면 목사님이 시켰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예. 제가 욕 다 먹을 테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참 마음 아픈 거죠.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30년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시는데, 그 길은 뭐예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선자를 숱하게 보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음 주 부활하는 부활절 전주에 위해서 종료주일입니다.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의 등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요, 겉옷까지 벗어가지고 바닥에 깔아가지고요, 이 포장이 안 된 도로니까 그냥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가장 높은 곳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웬걸 그렇게 입성했는데 오후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외칩니다. 오전과 오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배신이거든요. 요즘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을 이제 한 장씩 읽으면서 강의합니다. 거기 보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지금처럼 뭐 마음대로 들어오고 마음대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들어온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들어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로 그렇게 자신의 삶의 확신을 갖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들어와 봤는데 누가 예루살렘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누가 예루살렘 교회를 분열과 분쟁으로 몰아넣어요? 로마 군인들이요? 외부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전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누가 교회를 분열과 분쟁으로 몰아넣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는 왔어, 예배는 드려. 근데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아니면 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지만 반대로 사탄에 의해서 사용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나 가정 여러분, 제발 가짜가 되지 마시고 진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 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배신자 나옵니다. 딴 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 제가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것이 참 많지만 정말 죽기 전에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이 아니고 죽기 전에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것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정말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근데 왜 이 성당을 갖고 싶냐? 지금도 짓고 있어요. 언제 졌느냐? 1882년에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건축하다 73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는 동쪽만 완성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동쪽평 출입구, 이걸 파사드라고 하는데 이제 외벽을 얘기하는 걸 파사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출입문 동쪽만 완성시켜 놓고 죽었습니다. 딱 25% 완성해 놨습니다. 이게 언제 완성돼? 내년에 완성됩니다. 가우디 서거 100주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지면 몇 년을 짓는지 아세요? 교회 하나 짓는데 143년. 143년 동안 짓습니다. 높이가 유럽에서 제일 높습니다. 172.5m. 가로는 150m, 세로는 60m입니다. 일시에 13,000명이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43년 동안 들어간 돈을 추계해 봤더니 얼마가 들었냐면 4,993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게 믿음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무 교회나 할 수 있는 일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일반 교회 같으면 이렇게 건축한다 그러면 자 143년간 질 거예요 라고 말하면 뭘 할 거예요? 미쳤지요, 미쳤지. 여기 남을 거예요, 다 나갈 거예요? 싹 다 나갈걸? 네. 여기도 아무도 안 남아요. 교회 건축 시작해 보세요. 지금도 어느 교회 건축 시작하고 있는데 절반 나갔어요, 절반. 예. 건축원금 작정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다 헌금은 누가 하는데 언제까지 할 건데 왜 하는데 그것도 뭐 좀 안다고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유 목사님 성전이 우리 몸인데 성전은 우리 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왜 건물에다 돈 쏟아부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결국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헌금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충성 없고 헌신 없고 희생 없는 사람은 그 성전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집이 있어요. 예? 더 넓게 만들고요. 더 리뉴얼해서 좋고 편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초라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든다?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5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새성전 건축 11주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가낙 가족들이 헌당하는 그날까지 오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후 되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으라 이렇게 배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모습에서 이 파밀리아 동쪽을 가우디가 완성했다 그랬잖아요. 그 완성했을 때 그 동쪽 벽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가우디가 어떻게 벽화했는지 아세요? 그 벽화 기둥 뒤에 로마 군인은 숨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배신자 가룟 유다가 가까이 와서 뺨에 키스하는 장면이 있고 그 옆에는요 사탄 뱀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과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우디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로마 병정, 세상의 권력이죠. 세상의 힘.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사람. 또 뱀은 뭐예요? 신나게 춤추고 있다고요. 그걸 보면서 누가 이긴 거예요? 뱀이 이긴 거거든요. 유다를.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은 단 한 번이거든요.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게 감사함.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사람들로부터 누구로 기억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왜 우리가 장례하면 우리 가면 아우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다 얘기를 하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이거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마음 아픈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팔아버리고 부귀영화를 누렸나요?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모르겠는데 부귀영화 못 누렸어요. 잘 보세요. 자, 하나님 헌금 안 한다고 부귀영화 누릴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만 나와서 그냥 잠깐 인물만 그냥 보이고 간다고 부귀영화 누릴 것 같으세요? 부귀영화 못 누립니다. 가룟 유다가 부귀영화 못 누렸어요. 그 은 30에 팔아버리고 나서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배신자 그러면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너 제발 누구처럼 되지 마라? 안 믿는 사람도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마라 라고 하는 거. 가룟 유다가 배신하길 때까지요 최후의 만찬 다윗 샤그의 최후의 만찬 보시면 알잖아요. 그 그림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죠. 이미 돈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실망한 가룟 유다는 결국 성경이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멸망의 자식이라 그러고,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마귀다, 아예 그냥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화인 맞아서 내가 살고 싶은 것을 다 이루고 내 뜻대로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양심이 다 살아났어요. 또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팔려서 부당하게 사형 선고를 받자 양심이 살아나서 어떻게 했어요? 무죄한 주님을 판 일 때문에 목매달아 자살하는데 나무가 부러져서 떨어져 창자가 다 터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인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 그걸 팔아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배신하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해요? 자,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는 이제 설교를 주면서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 아니 가룟 유다 지가 뭔데 예수님을 팔아 넘기냐고요. 자, 예수님이 자기 거예요? 예수님 자기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팔아 넘깁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회개기도에 제가 이제 문구 쓸 때마다 그러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하는데 왜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 안 하라는 게 아니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그러나 그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내가 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서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내 인생에서 성공에 필요한 필요 조건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는 아무런 뜻도 없어요. 신앙생활도 별로 그렇게 우리의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잘 보시죠. 인도에서요, 아직 안 가봤지만 인도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인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코브라 뱀이라고 합니다. 코브라 뱀. 그냥 지천에 깔려 있대요. 그러니까 한 해 이 코브라 뱀에게 물려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요즘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방송 못 보셨죠? 한 해 인도에서 코브라 뱀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6만여 명이래요. 별로 기절들을 안 하시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 교회도 뱀 하나 들어왔었는데 지금 뱀집게 갖다 놨는데 요새 안 들어오더라고. 이게 뭐 가을 한번 돼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물려 죽으니까 완전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코브라를 잡아오면 돈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코브라를 잡으면 돈을 주니까 사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참 좋은 정책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코브라가 계속 잡아서 당국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이 조사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코브라가 이렇게 번식이 좋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잡는데 없어지지 않을까 했더니 사람들이 코브라를 당국에 내면 돈을 주니까 집에서 코브라를 키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이 되니까. 이해되죠? 가난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코브라 더 많이 겠다고 코브라를 잡아도 돈을 안 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코브라를 다 풀어줘 버렸어요. 죽이지 않고. 그래서 지금
더 많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에 눈멀기 쉬워요? 돈에 눈멀기 쉽습니다. 이 세상은 죄송하지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오직 뭐예요? 돈입니다. 만몬주의입니다. 우리가 사람 평가할 때, 만날 때마다 뭘 보세요? 뭘 입었나? 어느 백을 들었나? 어떤 시계를 찼나? 어느 집에 사나? 어느 동네에 사나? 맨날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몇 평에 사나? 애들도 그래, 애들도. 교회 안에서 그런 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어유 너는 그래 세상 성공했으니까 천국 보내줄게. No, 절대 아니거든요. 어디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이 경우는 우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요, 뇌물 있는 거 아세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뇌물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뇌물 없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미국은 아예 로비스트를 갖다가 그냥 법적으로 그냥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뇌물 주고 먹어도 법이 안 걸린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잘 보세요. 아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는 사람한테 누가 혜택을 주겠어요? 아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근데 잘 보십시오. 뇌물을 준다는 것은 뇌물 받는 사람이 나보다 강한 자예요. 강한 자라니까 내가 뇌물 줄 거 아니에요. 무슨 인허가를 받든지 도움을 받으려면. 그런데 그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뇌물을 주는 순간, 그 뇌물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강한 자가 아니라 뭐예요? 올무에 잡히는 겁니다. 아니, 너도 그런 인간이야. 결국 누가 다 이거 발설해요? 먹은 놈이 발설해요? 준 놈이 발설해요? 준 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정말 세상에서 정말 소수인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 보면 왜 가룟 유다를 열둘 중에 하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열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거든요. 11제자도 전부 배신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저주하며 욕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데 왜 열둘 중에 하나라 그래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고, 이 11명의 제자는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복음 전하다,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 전부 순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시죠. 나는 한 명인 가룟 유다예요? 아니면 11제자인가요? 11제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날 옥정 우리 시찰에 있는 건축하는 교회를 갔습니다. 이름 나가면 안 되니까 유튜브라. 한참 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미 땅을 사고 85평의 교회를 2층으로 졌습니다. 근데 옥정에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을 갖고 지은 교회가 없어요. 딱 하나 있고 이번 두 번째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왔는데 교회가 일단 작거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엘베가 없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등록을 하고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 옆에다 땅이 넓으니까 400평이니까 110평에서 다시 2층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2층까지 다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1층을 주차장을 빼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니까 2층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2층 하나 갖고는 그거를 수용할 수 없어서 3층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2층까지는 우리처럼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데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3층을 지려니까 어떻게 지냐면 그냥 경량 철골로 지면 빔 받고 그냥 철골로 덮으면 돈 별로 안. 근데 그게 110평을, 그러니까 91평을 넘는데 4억 정도가 된다. 제일 싼 겁니다. 지금 제일 싸게 드는 게 그 정도가 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빚이 얼마냐? 그 목사님이 항상 얘기해, 신앙 고백은 뭐냐면 간합교회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빚이 85평 짓고 110평 짓는 거예요. 근데 지금 39억 5천입니다. 39억 5천인데 4억을 더 빌려야 돼요. 4억을 더 빌려고 하니까 이 풀로 빌려도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어서 당일 열었어요. 당일 열어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이거
4억이 더 필요한데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돈 다 끌어오고 이제 은행 대출 받고 나머지 목사님 끌어오고 장로님들은 돈을 안 끌어왔어.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꿀먹은 벙어리 한 분만 목사님 사실은 제가 입당할 때 헌금하려고 했는데 딱 3천만 원 있습니다. 3천만 원 내놓고 하나던데 그 얼마 모자라요? 3억 7천 모자라는 거지 산수하니까. 예. 그래도 아무도 반대 안 하니까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어차피 올라가야 될 일인데. 근데 이거를 교인들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제 슬쩍 잘못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3층을 올리는데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이게 얘기하는데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들었나 봐요. 예, 들었나 봐. 그런데 40대 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서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6개월밖에. 젊은 친구들이죠. 40대면 사실. 중반도 안 됐는데. 근데 이 부부가 딱 오더니 목사님 저희가 1억 5천을 하겠습니다. 2주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주에요.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부자 아니래요. 근데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지. 오래된 교인도 아니고 새로운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생각이 왜 났냐면 야, 이 사람은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11제자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죠. 한국교회 신자를 구분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세요? 한국교회 교인은 5가지밖에 안 나눴어요. 이게 참 마음 아파요. 5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인력거 교인. 누군가 반드시 끌어줘야 돼. 앞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교회 안 나와. 두 번째가 뭐냐? 나룻배 교인. 뒤에서 노를 져주지 않으면 누군가 뒤에서 계속 나가자 안 하면 안 나오는 사람들. 세 번째는 연과 같은 교인. 줄로 매달아 놓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항상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안 나오면 전화해줘요. 전화 안 하면 또 삐져. 예.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고무풍선 같은 교인. 그냥 감정의 바람이 가득해서 어쩔 때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난리를 쳐. 그러다 어쩔 때는요. 빵 터져가 주변 사람들까지 다 침 튀기고. 예. 원망 불평하는 그런 교인. 5번째, 럭비공을 닮은 교인. 항상 튀어. 여기 가도 분쟁, 저기 가도 분쟁, 이 모임 가도 힘들게, 저 모임 가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5개밖에 없는? 영국 교회는요. 영국 교회 거의 망했지만 신자를 딱 4종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페이퍼 크리스천. 무슨 말이냐면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종이가 어떻게 하죠? 마른 날씨가 너무 좋으면 종이가 밖에 놔두면 터집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요. 젖어가지고 이게 터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날씨가 좋아도 안 나와. 오늘처럼 흐려도 비가 와도 안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제일 많은 교인 시즌 크리스천. 절기만 나와. 다음 주 부활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성탄절만 나와요. 근데 이거를 또 요즘은 이렇게 했는데 4바퀴 교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영국 교인들은 4바퀴가 뭐냐? 유아 세례 받을 때 유모차 타고 나오고, 결혼식 할 때 웨딩마차 타고 나오고, 장례식 때 영구차 타고 교회 들린다는 거예요. 딱 3번 나오는 거예요. 셋째, 비트윈 크리스천, 회색 신앙. 주일에는 크리스천,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네. 그러니까 둘 다 주님은 주님이에요. 근데 교회 왔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세상 나가면 술주자, 소주가 나의 주님인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네. 넷째, everything Christian. 상관에 없어요.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냥 노아처럼 매력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왜 3년이나 예수님 따랐는데 배반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은 항상 판단하고 항상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뭐 이게 잘못됐느니 저게 잘못됐느니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런 선택이 왜 왔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뭐예요? 벌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미 마귀가 삼킬 자를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겁니다. 삼킬 자를 알아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사람들 삼킬 자를 이미 알고 다 세팅해놨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마음 아픈 것입니다. 알고 있다가 딱 기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딱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제약 없이 임하지만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의 의지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의지적 결단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 결단입니다. 의지적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주시면 뭐예요? 나는 은혜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은혜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유다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순간과 상황과 시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주면서 유다야 내가 할 일 속히 해. 마지막 기회 주셨는데요, 그거 받고 나가버렸어요. 나갔더니 뭐래요? 밤이래요. 성경에 밤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은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입니다. 천지창조는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 지나고 나서 아침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갔더니 밤이에요. 그랬더니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오늘 주제절 마태복음 26장 16절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뭐예요? 은 30을 받았습니다. 은 30, 다시 말하면 은 30세겔이 한 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1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따지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당대 1200만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해도 의정부에 집 한 차가 100만 원이 안 됐으니까 엄청난 돈은 맞아요. 근데 이거는 노예, 그냥 목숨값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위기의 순간에 얘가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 은 30 받았지만 나중에 제사장 뜰에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냥 땅도 못 샀어요. 유다가. 선택의 순간들이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 신방했던 집이 김홍남 원사님인데, 김홍남 원사님이 26년 전에 남편 사별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이미 사별하셨어요. 근데 제가 왔을 때 권사님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은 뭐냐면 지인, 우리 동네는 돈 빌려서 떼먹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간합교회도 있었어요. 그냥 돈거래 할 때는요 준다 생각하고 줘야지 이거 받는다 생각하고 하면 서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를 엄청나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주시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린 줄 돈도 없고 받을 돈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하는데 어쨌든. 권사님이 그 이제 예전 교회 옆에 신협 3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게 전세가 1억 5천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지인인데 그 사기당했어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신협 옥상에 올라가서 진짜 뛰어내리려고 그랬더니 처음 들었어요 이게. 근데 소미하고 신건이가 갑자기 눈에 보여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힘드셔요. 71살이십니다. 작년에 칠순이었거든요. 새벽 2시부터 다 또 일해요. 오늘 이제 소미가 자꾸 눈썹이 자꾸 찌어가지고 오늘 금요일에 쌍꺼풀 수술해줘가지고 오늘 못 나오셨어. 다음 주 보세요. 얼마나 예뻐졌나. 어쨌든. 근데 이 권사님이 늘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아니 새벽 2시에 나가서 그 장애인 돌봐야 되고 하는데 잠 못 자는 거예요. 정말 피곤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간합교회가 아니었으면 자기 세상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이렇게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간증거리 얘기하더라고요. 작년 이제 권사님 칠순에 신건이가 엄마 칠순이라고, 칠순 맞이하는 자녀분들이 있으면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금 한 양 목걸이 해줬대. 금 한 양 목걸이 해줬대. 근데 이제 권사님이 이제 주일날 이쁘게 하고 주일날만 차고 오는데 6개월 전에 잊어버렸대요. 그랬더니 신건이하고 소미가 볼 때마다 엄마 목걸이 어디 갔어? 목걸이 어디 갔어? 자꾸 찾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야, 스카프라니까 목걸이가 안 보여가지고 내가 안 하는 거야 하는데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그냥 가시방석인 거지. 그러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비슷한 거로 하든지 말든지 막 이래겠다고 집을 뒤지고 6개월 내내 뒤졌어요. 6개월 내내. 옷이라는 옷은 다 정장 입을 때만 했으니까 주일날 올 때 찾아도 뭐 옷이 뭐 몇천 벌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뭐 몇백 평도 아니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아파트에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돈을 받는 화재보험 들었는지도 몰랐대요. 푼돈을 넣었는데 화재보험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화재보험 받자마자 1월 되면 권사님은 무조건 건축보험 하거든요. 1월 첫 주에 무조건 내 첫 주에 그냥 빳빳한 돈으로. 신방 갔더니 저한테 목사님 이거 이번 주에 제가 못 나갈 것 같아서 건축원금 이게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이게 나와서 건축원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라도 목사님 하나님은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정리하다가 낡은 튜닝이 있어서 저거 버려야겠다, 저거 너무 오래 입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버리려고 이렇게 밖에 놨는데 갑자기 빨았기 때문에 이거 버리기 좀 아깝다고 다시 이제 같이 들고 왔는데 그 주머니에서 뭔가 딱 만져지더라는 거야. 어디 있었어요? 그 낡은 추리닝 주머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금은 보화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너무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권미경 권사님, 권미경 장로님이지. 장로님 이렇게 말해요. 정말 목사님 좋은 사람이라고, 정말 좋은 분이라고. 아니 교무 장로님 왜 홍삼 코너 가서 왜 일하는데 와가지고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그 남의 사업장 가서 뭐 30분, 1시간씩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네. 그럼 별 얘기를 다 한대, 별 얘기를. 근데 장로님은 화를 내지도 않고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막 투덜 몇 번 그랬더니 권사님 잘 찾아봐, 있을 거야 반드시, 이랬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배신의 아이콘이 되면 안 돼요. 옆 사람 보세요.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좀 얘기하세요. 예. 뭐가 좋아야 돼요? 뭐가?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좋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좋아야 됩니다. 예. 내가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 가치 없어요. 그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가 주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정말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힘들게 하고 자꾸 아파하는 그런 삶의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내가 주께서 주시는 삶의 모습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팔 생각을 하더라가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이 충성하더라라고 일컬어 맞는 우리 모든 간악가족들의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